이집편 이쪽에 발걸음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임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성길을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1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있는 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억지로 빚내가지고요 우리 헌신하거나 또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대로 분수에 맞게 헌신도 하고 또 헌금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헌금의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수에 맞게 또 있는 대로 우리가 헌신하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되어지지만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요 부담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진 것이 많이 있는 사람들에겐 내가 있는 대로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가지고 다 헌신한다는 것 자체가 또 많이 부담이 되어지고 또 그러기 때문에 주저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지역은요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헌신함에 있어가지고 이 부유한 자들이요 좀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가지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것이 옳은가라고 따지는 경우들이 있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우리는 곤고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다른 사람들이란 이 헌금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곤고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물질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물질을 내어놓는 거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곤고해지고 좀 가난해지고, 반면에 우리 헌금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안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옳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물질을 벌었는데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왜 그냥 내어주고 왜 내가 헌금하게 되어지고, 저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일하지 않음에도 우리의 물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가면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반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요, 엄살이죠, 엄살. 그렇죠. 핑계에 불과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들이 부유한 자들이 그들의 물질을 있는 대로 헌신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가난하게 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어지지 않고요. 또 그 적은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있는 대로 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은데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부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조차 말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마치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이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100만 원을 구제합니다. 큰 돈이죠, 그렇죠?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 한 달에 1억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이웃을 도왔다고 해가지고요, 그 1억 버는 가정에서 그 달에 쌀이 떨어지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또 100만 원 구제받은 그 가정이요, 100만 원 그 구제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 한우 구워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고린도 교회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대로 그들이 헌금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것을 돕자라고 했을 때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곤고하게 됩니까? 왜 우리가 가난하게 되어지고요? 저 사람들은 일한 바도 없는데 왜 우리가 주는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핑계이고 엄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요, 똑같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 사람 일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우리 돈을 줘요? 우리의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 먹고 살게 합니까?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 가운데서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내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시간, 내 재물, 물질, 또 내 재능,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이것이 내 것이겠습니까?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청지기는요, 그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원하는데 그것을 쓰는 것이 바로 이 청지기의 직무가 되어집니다. 주인이 나에게 그것을 맡겼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에게 주는데 주인이 이 사람에게 줘, 이 사람에게 나눠줘 라고 하는데 아까워가지고 주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청지기는 뭐 하는 거죠? 이 도적질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것인데 내 것이 아닌데 주인이 이것에 줘라 저것에 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워가지고요, 저 사람들 내가 왜 줘요?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번 물질인데 그렇게 하고 주지 아니하면 이 도적질이 되어 지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은행도 그러잖아요. 은행 직원이 은행에 있는 돈을 갖다 고객이 찾으러 왔는데 아까워가지고 내 것이라고 안 주면은요, 은행 직원이 횡령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많은 돈을 그 사람이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 그 사람 돈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돈을 내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택배 기사가 이제 지금 요즘 막 이제 이 명절 선물, 이제 추석 선물 막 나눠주고 있는데, 배송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선물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그것을 배달해 주지 않으면은요,
이 도적질이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 택배하시는 분은 뭐예요? 그것을 갖다가 주소지에 정확하게 전달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깝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곤고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엄살, 또 이 착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대로 우리 가운데 헌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대로 한다는 것은 있으니까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없으면 우리가 헌신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내 주었으니까, 맡겨주었으니까 있는 대로 너희가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야, 이것을 내가 주는 것이 옳은가, 내가 이것 때문에 내 물질의 손해보게 되어지는데 저 사람은 일하지도 않고 이것을 받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따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내가 정말 애쓰고 힘써서 번 물질을 가지고요, 이웃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우리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은요, 부당하게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을 속여가지고요, 그 도움받을 만한 것이 아닌데도 속여가지고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국의 나라 땅덩어리가 크니까 이 시골 오지를 갖다가 이 사진을 요즘 이제 이 유튜브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오지에서 촬영하는데 그 오지에 살고 있는 정말 그 이 잘생기고 예쁜 그런 현지인들이 농사 지으면서 뭐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지은 농산물을 파는 거죠.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시골 사람들이 너무 세련되게 생겼다, 뭐 잘생겼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디선가 길거리에서 그 사람들을 본 것 같은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죠. 어떤 이제 연예인 기획사가요, 자기 연예인들을 그렇게 연기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 싼 물건을 가지고 비싸게 팔아가지고 뭐 수십억의 그런 이익을 챙겨서 이제 그들이 잡히게 된 거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남을 도와주게 되었을 때에 참 불쌍하다, 우리가 도와줘야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게 되었을 때에 혹시 부당하게 저 사람들이 내 것을 이제 훔쳐가는 것이 아닌가, 사기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없는데 그들에게 속아서 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남을 도와주고 내 것을 내어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저하게 되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의심하기 때문에 정말 그러할까? 내 것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가? 이것 때문에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내 도움이 있으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아니해서 그 사람의 큰 어려움을 겪는다면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뭐 지하철 타고 다닐 일이 없어요. 뭐 이 집과 교회가 가까우니까요, 계속 걸어 다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닐 때는 뭐 요즘은 좀 적지만 예전에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저는 꼭 돈을 갖다가 이제 이 갖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도와주려는 돈 1,000원, 5,000원 이렇게 갖고 다녀요. 그래서 있으면 무조건 그냥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보는 제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 저거 앵벌이야. 저거 돈 가지고 와가지고 술 먹고 뭐 다 쓸데없는 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가운데 어때요? 정말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완벽하게 가려낼 수 있는가?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때 정말 이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한가, 아니면 이것이 가짜인가, 우리가 완벽하게 구분해낼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정말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있으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안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의심하고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그에게 유익하지 않을 거야, 문제가 될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도와주지 않다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찾아온 그 사람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돕는 것이 어떤 때는 그 사람에게 유익하게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도와줄 수 있는 한, 있는 대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런저런 핑계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곤고해지고 저 사람은 평안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거짓말하고요, 그 잘못된 모습으로 남의 것을 속여서 가져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믿는 자들이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한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되어지고 핑계되어지면서 웬만하면 도와주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는요, 웬만하면 어려운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들에게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그 물질이 가는 것, 그 시간이 가는 것들, 그 헌신이 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온전히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풍성한 한가위라고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의 삶에서 섬김과 나눔에 있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너무 많이 따지다가 예수님을 섬길 기회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우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들을 찾고요, 또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절 기간 동안 우리 대형 성도들이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가족들과 만나서 함께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그들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명절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보게 되었을 때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우리 가운데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픈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멀리 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오가는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안전하게 또 오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군의 형제들도 우리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들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채우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선교지 위에서도 또 우리 작은 교회들도 명절을 잘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흥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선교지와 작은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내일과 모레 우리 새벽 기도회 쉬고요, 우리 이제 명절 기간 동안에 저희가 모든 모임을 쉬고 돌아온 주일날 새벽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럼에도 우리 시간 됐을 때마다 교회 오셔가지고 또 개별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로 하나님 또 하루를 열어가시고 또 명절을 보내시는 그런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